타임캡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임캡슐. 어떤 특정한 기록이나 내용들을 기록하고 난 뒤에 보관을 해두죠. 그리고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열어서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근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동기들이 졸업할 때 타임캡슐을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자신들의 꿈과 소망을 적어내죠. 그리고 30년 혹은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열어서 그때 적었던 꿈과 소망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자. 그래서 기록해서 학교의 어느 장소에 묻는 그런 행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타임캡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이해하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와 비슷하게 과거에 남겨진 유물이나 과거에 남겨진 어떤 기록물들도 일종의 타임캡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물을 보면 과거의 시간을 알 수가 있고 과거의 환경을 알 수가 있죠.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먹고 살았고 어떤 문화적 배경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남겨진 유물이나 기록물들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땅에 묻혀있거나 발굴되지 않은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학문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고학. 이 고고학을 통해서 과거의 상황을 파악해내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게 되어지죠. 이 학문, 이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 선물하신 학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고고학만큼 요긴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은 책으로 된 한 권뿐인데, 이 책으로 된 내용이 우리는 진리로 믿지만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지 않습니까? 허구라고 생각하죠. 소설처럼. 그런데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 팩트, 히스토리,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소위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고고학에서 유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유물을 찾아내고 성경이 말했던 것을 증명을 해낸다면 이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구나, 팩트구나,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가령 적어도 신약 성경은 2000년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은 4000년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고 예수님은 2000년 전 분이잖아요. 그 4000년 전 이야기와 2000년 전 이야기가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물들과 증거들이 필요한 겁니다.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가 드러난다면 성경이 팩트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많은 내용물들은 이미 많이 발굴이 되어졌고 또 지금도 발굴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일종의 타임캡슐을 열어서 그때의 그 의미와 뜻을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타임캡슐 중에 하나는 또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도 뭐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 성지순례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땅을 밟아보자. 필요합니다. 그 땅을 밟아보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배경으로 성경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 성경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자꾸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해가 생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이 성경은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면적입니다. 이 평면적인 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현장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직접 가서 그곳을 살펴보는 거죠.
그 땅을 보고 지리를 보고 또 남긴 유물을 보고 발굴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을 좀 더 상세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70년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저희가 은퇴 기념으로 성지순례를 보내드렸어요. 성지순례를 가셨던 목사님이 같은 순례객들과 함께 있는데 이 가이드 하시는 그분 앞에서 막 펑펑펑펑 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 우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70년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땅을 일찍 받더라면 성도자들 성경을 이해할 때, 설명할 때 좀 더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서 와서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왜 은퇴할 때 이제야 왔는가?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그 글에 적기를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별 할 일도 없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지가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젊었을 때 이런 시간에 그 땅에 가서 우리가 평생 섬기고 봐야 하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그 땅 가서 그 땅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평생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계셨던 그 땅, 그 현장, 그곳에 남겨진 것들을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배경은 한국이라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나라 그 땅에서 직접 주님이 하셨던 그 장소를 그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본다면 성경 말씀 이해에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설교하는 내용은 일종의 이스라엘의 지형과 지물, 어떤 기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땅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곳에 남겨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이 이스라엘에 남겨진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 내용 중에 하나인 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서류들, 책과 관련된 글들을 보관하고 남길 때는 어떻게 남겼는가? 이것이 소중한 서류다라고 생각될 때는 이 서류를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잘 봉인을 해야 했는데 그 봉인을 할 때 사용했던 것이 인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손가락 반지인데 반지 도장인 거예요. 반지를 도장으로 사용했던 것을 인장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면 그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로마의 황제나 어떤 높은 사람들이 반지를 빼가지고 찍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던가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베너라는 영화를 봐도 베너가 로마의 장군의 양아들이 되죠. 그때 그 로마의 장군이 아들에게 베너에게 반지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반지 자체가 일종의 신분 확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봐도 어떤 중요한 서류에 촌농 같은 것을 녹여놓고 난 뒤에 인장을 찍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게 인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인장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도 그 인장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이 발굴해낸 인장은 약 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장뿐만 아니라 유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소유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발굴을 하는 겁니다. 고고학팀들이 들어가서 아주 세밀하게 원래 있는 그대로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내죠. 그보다는 더 심하게 이게 훼손되는 경우는 도굴입니다. 많은 도굴꾼들이 곳곳에 있는 보물들을 다 몰래 끄집어서 판매를 하죠. 그러면 이 유물들이 대체적으로 발굴에 의해서 잘 보관이 될까요? 도굴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록적인 보물들 많은 경우는 도굴 연용
도굴이 많이 됩니다. 이집트에도 가면 이집트가 찬란한 역사를 과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 파라오 왕들이 죽을 때에 그 왕들이 죽을 때 옆에 습관에다가 엄청난 습관에다가 대단한 보물들을 넣어놨어요. 그런 것들이 90% 이상 도굴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이집트 박물관을 가면 야, 이 정도 남긴 거로 이런 박물관을 만들었다면 도굴되지 않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온다 그러면 얼마나 많을까? 엄청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장도 많이 도굴을 당했던 것 같아요. 1975년도에 갑자기 예루살렘 어느 매매상에 이 인장 4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발굴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도굴된 것이 매매상에 의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부터 이 인장이 많았는데 도굴당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에서 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 인장 반지를 사들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사들인 게 249개나 된다고 그래요. 이거 사들인 사람이 사손과 르우벤이라는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이 인장 반지가 도굴되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직접 이 사람한테 앞장서서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읽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총 한 300개 정도의 인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장이 시대를 설명해주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인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10절에 정서를 써서 봉인하라. 자, 정서를 써서 봉인하라. 자, 어떻게 봉인하는 겁니까? 봉인하라. 14절에 보시면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자, 봉인하고 보존하라. 봉인하고 보존하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봉인하고 보존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잘 봉인해서 잘 보관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시대가 지났을 때에 다시 끄집어내어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봉인을 하고 보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보관하게 합니까? 토기에 담아 보관하라. 요즘 우리 같으면 금고에 보관하라. 은행에 보관하라. 또 요즘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어떤 파일로 만든 것은 컴퓨터로 보관하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대는 지금과 같은 그런 보관 방법이 아니었으니까 서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토기에 넣어서 보관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발굴되고 발견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해사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해사본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본인데 이 사본이 항아리에 들어가서 굴 속에 있었던 것을 어느 날 목동이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굴을 통해서 성경의 시대를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본으로 찾아지게 되죠. 그것도 많은 세월이 지난 내용들을 말입니다. 보관이 잘 됐던 거예요. 보관이 잘 되어서 간직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굴당하지 아니하고 남겨져서 알게 되는 것.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잘 봉인해서 잘 담아서 잘 보관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내용을 봉인하고 보관을 하라고 했을까? 오늘 8절을 보시면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수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자, 밭을 사라 하셨습니다. 밭을 사라. 그리고 밭을 사서 매매 정서를 받아서 그 매매 정서를 잘 봉인해 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잘 보관을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매매 정서를 보관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할 때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내용의 예언의 핵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망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너희들은 곧 망한다 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너희들은 망할 거야, 망해. 이것이 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 분명히 망해, 분명히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나라 망한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자기는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땅을, 밭을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자, 이 나라가 망한다. 망하는 게 정의있다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망한다. 그럼 무엇을 챙기겠어요? 돈, 금덩어리. 나라가 망하는데 땅 살 사람이 있습니까? 집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사람 없어요. 자, 본문을 이해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셔서 너희들 망해.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을 피할 방법이 없어. 무조건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망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살아남으려면 뭐 돈을 챙기라고 하든지 보석을 챙기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될 것인데 그렇게 나라 망한다 해놓고 자기는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이상한 놈이네. 저놈 말이 가짜야. 나라가 망하는데 뭐 어떻게 땅 사노?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말로 되지 않는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망한다면 자, 챙길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엇을 챙겼어요? 돈? 돈 100만 원.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가 있나요? 나라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면 죄송하지만 달러를 챙겨야 됩니다. 달러를 챙겨야 되지 한국 돈 안 써줍니다. 그 나라 망했는데 그 나라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나라 돈이. 제가 외국에 아주 비싼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조 좀 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은행에서 막 돈을 찍어서 그 나라 돈이 형편없는 돈이 돼가지고 인터넷에 보면 1조 10조를 살 수가 있어요. 몇천 원에. 그 돈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돈은. 저는 한번 구입해봤어요.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 큰 돈이니까 한번. 나라가 힘이 없고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하는 이런 돈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돈을 가지고 전쟁에 피해 다니다가 돈으로 뭘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 돈을 안 받아줍니다. 살아있는 돈을 써야 되는 거죠. 돈은 안 사는 거예요. 그럼 뭘 가져가야 돼요? 금은이 제일 좋죠. 보석이 제일 좋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검증받기 어렵기 때문에 금과 은은 당장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챙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익히 전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피난 목록이 있습니다. 피난 목록. 전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챙기라 해서 피난 목록이 있는데 피난 가방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피난 가방 안에 들은 내용들을 잠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피난 가방이 있는데 이겁니다. 뭐로 보입니까? 금으로 보입니까? 다이아몬드로 보입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 쓰이는 도구들이 유대인들의 피난 도구 가방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배에 필요한 예배 물품들.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이 도망을 다니고 피해를 다니더라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킬 때 필요한 물건들을 피난 가방에
첫 번째 목록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다녔다 그럽니다. 이게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참 특별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예배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로 생겼지만 그것과 함께 또 많이 가지고 다녔던 것이 보숙류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많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보석을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원석들을 많이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도피하는 과정에서 그 원석을 가공을 해가지고 팔아서 생존과 나라를 지키는 데 썼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도피를 해 다니고 그리고 그런 보석들을 많이 가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보석 가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다이아몬드를 잘 깎는다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유대인들은 피해 다닐 때 보석, 소위 금은 보석류를 가지고 다닌 겁니다. 피난 가방과 함께 보석류를 가지고 다녔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피가 적지만 가치가 높고 요긴할 때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정착할 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면 전쟁이 난다면 이런 것을 챙기는 겁니다. 전쟁이 나서 끝나면 땅 문서, 집 문서가 필요하겠지만 나라가 망했다. 한때 보트 피플이 있지 않았습니까? 월명, 월남 배땀 망해가지고 배를 타고 민족을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돌아다닐 적이 있습니다. 아무 나라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죽기도 하고 어느 나라가 받아주면 살고 있던 그런 모습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대 얘기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땅 문서, 집 문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집 문서, 땅 문서는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지주라고 해서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본다면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이 예언을 실컷 해놓고는 갑자기 밭을 사고 난 뒤에 그 땅 문서를 보관해가지고 봉인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그리고 그것을 잘 보관해라. 오랫동안 보관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기는 망하지만 무엇이 있다? 회복된다.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라가 회복되면 땅 문서, 집 문서가 그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관하라 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의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오랫동안 보존해라. 최소한 얼마 정도로 보관해야 됩니까? 70년 이상은 보관해야 되겠죠.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70년 뒤에 회복되어지니까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니까 지금부터 보관한다면 최소한 70년 이상은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봉인을 잘하고 토기에 담아서 안전한 곳에 잘 두어라.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토기에서 이 정서를 꺼내서 이 땅이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잘 보관을 하라 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있어야 이걸 잘 받고 보관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보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데 뭐 어떻게 회복될까? 뭐 필요 없어 라고 생각된다면 보관이 안 될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이것을 간직을 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믿지 않았죠. 그들은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미친놈이라 생각했습니다. 매국노라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망하긴 뭘 망해? 네가 선지자라면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망하지 않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지, 아직 망하지도 않은 나라를 망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너는 미친놈 내지는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다. 그렇게 욕을 해드렸습니다. 심지어 여러 사람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예레미야는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런 예언을 하면서 매매 정서를 가지고 땅을 샀다. 그리고 이걸 보관해서 회복될 때까지를 기대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망하지만 내가 이걸 사는 것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행위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믿어졌겠냐 말입니다. 믿어질 수가 없죠. 어떻게 믿어집니까? 망하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망하고 난 뒤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70년 지나고 난 뒤에 회복이 된다는 그 먼 얘기가 어떻게 믿어지겠냐 말입니다. 당연히 안 믿어졌을 겁니다. 안 믿어졌지만 예레미야는 그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소리 들으면서, 미친놈 얘기 들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속에서 죽어준다? 택도 없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뻥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얘기는 예레미야가 그 당시 백성들이 했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닌다든지 믿음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마치 예레미야를 미친놈 쳐다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갈 데 없어 교회 가냐고, 어떻게 그렇게 속해서 사냐고, 그런 얘기들을 지금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나 그 시대 모습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믿겠다가 아니라 믿어지니까, 이 말씀이 진리인 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뭐 사람 눈치 보고 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가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기 때문에,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생활 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미친놈이라 했고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미친 소리 들으면서도 예언을 했고 밭을 사고 보관하는 이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고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도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 밭을 사고 이 매매 정서를 봉인하고 매매 정서를 봉안할 때 눈물로 사고 눈물로 봉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미친놈 취급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밭을 살 때도 눈물을 흘렸을 것 같고, 그 정서를 봉인할 때도 눈물을 흘렸을 것 같고, 보관할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보관된 메시지가 진리가 되어서 사실이어서 역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이 임봉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봉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마음이 있고 들을 귀가 있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주의 말씀이 봉인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믿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봉인되지 아니하고 내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아무리 봉인된다 하더라도 예레미야는 망함과 회복까지가 봉인된 것이 아니라 공개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때가 되면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봉인하여 보존케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도 알게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넋두리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슬프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7천 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봉인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남겨진 자들을 다 숨겨두셨습니다. 엘리야 그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겼듯이 지금 우리 시대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진리로 사실로 보고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속에 우리가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에 주의 뜻을 붙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보완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여 주님 나라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